여러분들 야구 많이 보셔서 잘 아실 텐데, 야구는 1번 타자부터 이제 9번 타자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타자들이 다 잘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잘해줘야 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몇 번 타자일까요? 네, 4번이긴 한데 오늘은 1번 타자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의 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몇 번 타자일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1번 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드 오프맨이라고 해서 리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드 오프맨이 누구냐면 그 1번 타자, 그리고 새로운 이닝에 첫 번째 들어서는 그 타자를 리드 오프맨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번 타자가 탁 치고 1루로 나가면, 안타 치고 나가는 순간 수많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 1번 타자는 특별히 그 선구안, 눈이 좋고 안타, 홈런은 못 쳐도 안타를 치고 또 발이 빠른 센스 있는 사람을 무조건 1번 타자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딱 치고 나가면 그 외국 캐스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리드 오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그것을 시작했다. 리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타자가 야구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매 순간 우리는 매번 새롭게 시작하죠. 우리는 오늘 반복되는 주일이지만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월요일을 여시겠지만 반복되는 월요일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는가, 마치 여러분들의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과 신앙을 어떻게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에 그 첫 발을, 그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야지, 첫 번째를 잘 해야지 그 뒤에부터 순조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상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매번 새롭게 새로운 발을 디디고 새로운 첫 단추를 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양상이 새로워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발을 딛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했을 때 모습,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왕의 조서, 문서를 들고, 그리고 왕의 지지를 얻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금이 환영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같으면 아마 이걸 막 엄청 벅적지근하게 소문을 냈을 겁니다. MBC, KBS 기자들 다 불러. 내가 이제 왕의 명령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페르시아에서 어떤 업적을 취했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갔고 막 그것을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불필요한, 스스로를 과장하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는 무려 3일 동안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침묵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멀리서 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섣불리 첫 발을 내디뎠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비하는, 정돈하는 시간을 그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은 고이지 않는다. 만약 예루살렘 도착해서 막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고관 대작들 만나고 흥청망청 걱정하지 말라고, 이 왕이 지지하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는 그가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또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TV를 많이 봤는데 요즘엔 뭘 많이 볼까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한국 사람들이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검색일까요? 사색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사색인데 우리는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느헤미야도 사람들 만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있는데 그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복잡하고 또 걱정이 많고 또 신경 쓰이는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분주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느헤미야처럼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볍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말하지 않으므로 그가 스스로를 더 준비하고 또 겸비하는 그 놀라운 시간, 정말 더 깊어지는 은혜를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그가 뭘 하냐면 정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성벽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과 15절까지 그 정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그 후반을 제가 또 13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부탈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느헤미야의 정찰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살펴보아라. 자세히 다른 사람들의 그 선입견이 있는 말들. 느헤미야, 이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10년 전에 왕이 불허했고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 어쩌면 좋습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느헤미야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본인의 생각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선입견이 있는 그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에게 준비해라, 그리고 정찰해라, 살펴봐라, 자세히 확인해라. 그 음성에 그가 응답해서 밤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몇몇 수행원들만 데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용정이 뭐냐면 그 용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용을 이렇게 좀 그런 상상의 동물이죠. 또 그 이름을 따서 용의 샘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었고, 분문은 뭐냐면 공동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게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 가서는 성벽이 무너져서 말을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흙더미, 벽돌 더미를 지나서 또 그 너머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 성벽을 그 밤에 밤새도록 쭉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그가 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를 수행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혼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시간들, 지금 우리가 여러 교인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도 잘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본업을 위해서 충실히 성실히 시간을 보내고, 이 느헤미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코로나 전에 그때 아마 월드컵을 앞두고 어떤 기자가 그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취재를 했냐면, 그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 축구단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축구 선수들이랑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포항 스틸러스, 그러니까 포항제철 그 축구팀에 들어가서 2박 3일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쭉 보니까 아침 7시 30분에 기상해서 운동장 2바퀴를 워밍업으로 달리고, 그리고 식사 후에 점심 전까지 아침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오전 체력 훈련을 했다. 훈련을 마친 후 너무 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뜨끈한 물에 샤워하려고 들어갔더니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게 코치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냉탕으로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추운 날 왜 냉탕에 들어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이 축구를 하면 다리에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팽창한 근육이 또 늘어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냉수 마찰, 그리고 막 스스로 다시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점심 후 오후 4시간 동안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 훈련, 축구 그 시합이죠. 그 게임을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훈련이 끝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려고 살폈더니 또 냉수 마찰하라고 해서 그 추운데 이렇게 냉수 마찰을 다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막 먹고 쉬겠거니 했더니 코치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더래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저녁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 데려가서 한 명씩 그 몸에 맞는 그 운동을 또 1시간 넘게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자러 가야지 하는데 또 어디 방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러니까 방에 데려가더니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면서 전력 분석, 상대 팀이 어땠고 우리가 어땠고 이 움직임에서 너의 장단점, 그걸 1시간 동안 연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전략 회의 끝나니까 밤 10시 이제 진짜 자러 들어가는데 보니까 감독, 코치 주장은 남아서 이제 평소 선수들의 컨디션, 누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상태고 그걸 또 남아서 밤 11시까지 내일 훈련할 일정에 대해서 또 상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밤 11시 넘어서 이게 자다가 새벽에 몇 번을 깼대요. 아, 다리야. 아이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이 신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선수들은 그 90분을 뛰기 위해서 900시간에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구나. 비시즌 기간에도 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신문 기자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다른 나라랑 막 경기할 때 남자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뛰어도 너보다 잘 뛰겠다. 제발 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90분을 위해서 그들은 평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구슬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그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구하는 사람들, 정말 본업에 충실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 또 느헤미야도 아무에게도 광고하지 않고 그가 홀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준비되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가 정찰을 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인가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못 알아본다. 아,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들 말 안 해도요, 스피커처럼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 곁에 있어 보면 다 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훌륭하신 분인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 느낍니다. 세상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수혜와 재해가 있는데 사진 찍느라 바쁘죠.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 야 빨리 줄 서, 나 사진 찍고 또 빨리 다음 일정 위해서 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고 민생을 돌보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또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준비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람들이 서서히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 정찰하고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제 그가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 그가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봤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가 뜨겁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인가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이 다 10년 전에 다 무너졌습니다. 왕이 불허했던, 더 이상 건축하지 마라, 당대에 살아있는 왕이 말했던 일입니다. 안 될 일이죠.
문제가 있죠. 성벽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반전으로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살아날 수 있다. 그가 뜨겁게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위한 대안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요, 부정적인 상황은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우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속으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겠죠. 쯧쯧쯧. 느헤미야 젊은 양반,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10년 전에 안 되는 일이야. 성벽도 무너졌지만 우리의 마음도 무너졌어. 누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로해서 이 어려운 일을 누가 감행할 수 있겠는가? 젊은 양반, 마음은 알겠는데 안 되는 일은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열정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열정, 다 살펴보고 문제점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직장 다니는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곧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또 회사 근처에서 밥 먹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 자매의 직장 동료가 이 자매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여자 직원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간다더라. 그거를 이제 남자 직원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남자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새벽 5시에 교회에 와서 교회 처음 오니까 맨 앞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맨 앞에는 누가 앉아 계셔요? 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도 안 나와보고 처음 교회 나온 걸 새벽 기도 나왔는데 극장 가서 맨 앞에 앉으면 잘 보이고 잘 들리잖아요. 그 생각하고 그 친구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 지정석인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팍! 여기 내 자리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내 자리요. 오, 이렇게 그렇게 쫓겨나다 맨 뒤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면 그 직장 동료 자매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역자들이 다 뒤에서 막 웃는 거예요. 와, 저 청년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데 저러다 신학교 가겠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저희들이 빙긋 웃으면서 그 뒷모습을 보는 거죠. 아, 열정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열정이 그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열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열정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패배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전해지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그 마음이, 그 느헤미야의 열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전염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늘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 1400년대 당시에 그 세계관이 어땠냐면 이 지구는 평평하고 네모나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바다를 넘어가면 그 배는 90도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가지고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다가 이제 그려진 그 지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항해 일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지금 지도 밖으로 항해하고 있다.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상식의 지도, 사람들이 경험해왔던 지도, 또 실패의 지도, 항해하다가 포기했던 그 지도 바깥으로 그가 담대하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는 새로운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한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기까지야. 나는 누구 도와주고 작은 교회 후원하고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사님 보내고 이거는 내 영역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이기주의에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계와 경험과 그 작은 지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항해, 정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가 새로운 항해를 늘 시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뜨겁게 이제 백성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도전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배 의식을 벗어나기로, 또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항해 지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왕의 도움과 또 백성들의 지지,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끌어내고 받아 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데,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그 난폭한 왕을 향한 그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윗사람을 움직이는 상향 리더십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으로 움직이는 하향 리더십.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있으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윗사람 리더에게 사랑을 받고 동료와 또 다른 부하 직원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따라준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특세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면 막 졸린 눈을 비비고 여러분들 열심으로 모두가 다 새벽에 동참하고, 부흥회 있습니다, 또 저녁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하면 직장 마치고 배고픈데도 여러분들 오셔서 부흥회 말씀 듣고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고, 작은 교회를 도웁시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마음속으로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다 잘 따라와 주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미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왕이 도와주고 백성이 따라주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 사람, 이 탑3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죠.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정부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대인인데 이 산발랏 옆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 곁에 또 유대인들 속에 스파이,
간첩을 넣어서 계속 안 좋은 말로 중상모략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산발랏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그 지방의 부유한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말로 막 공격을 하죠. 너희들이 그 성벽을 재건한다고 막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거 왕을 반역하는 거다. 10년 전에 왕이 불허했던 거 이거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들추어내면서 그 무서웠던, 엄혹했던 그 무서운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공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취약한 부분을 다 건듭니다. 야, 너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니는 동 많은 동안 하는데 네가 지금 예배를 간다고?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막 공격을 할 겁니다. 너는 공부 못하잖아. 공부 못하면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 그러면서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도록 여러분들 그 취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부끄러워하는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은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을 협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도록, 여러분들의 가족을, 자녀들을 안 좋게 보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할 겁니다. 이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인가요? 네. 이런 악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도 수많은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이 적들을 한순간에 딱 제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유산도 없고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도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백성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순식간에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낙심케 하고 무기력해 하는 그 상황과 말들을 순식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백성들이 알아서 하겠지 속수무책이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담대함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수많은 말로 공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딱 먼저 그 초반에 그것을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야, 네가 비록 공부는 못해도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네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보여줘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인정을 받고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덩달아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꾸짖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라면 지도자고, 지도자의 역할은 그 나쁜 공격들을 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대적들은 비열한 말로 협박하는 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반격의 무기는 담대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산도 권리도 또 우리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빽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지만 이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백성의 마음을 지키고 불순 세력들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느헤미야처럼 든든히 지켜주는 믿음의 언어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는요, 말만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업에 충실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찬찬히, 남들이 보던 안 보던 그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열정의 사람이죠.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전염되면서 그 모든 마음이 식어버렸던 그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세력들이 말로 공격하는데 초반에 그것을 다 제압하는 정말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마음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줄 수 있는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